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사역자들,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사연합 헌신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교사들이 되자. 오늘 본문은 말라기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렇죠? 주님의 재림,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과학적인 힘을 빌려서 모든 것을 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일들을 해낸다 하더라도 주님이 임하는 날을 사람이 이길 수가 없죠.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주님이 나타나는 날에 누가 능히, 다시 말하면 그 주님 앞에 누가 당당하게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들 가운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말라기 3장 2절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줄 아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이 세상의 사람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능히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대답에, 그럼 누가 주님 오시는 날에 당당하게 설 것인가? 바로 높은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그 시와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가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답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론으로 교회 안에 사역자들과 교회 안에 교사들은 그 답을 위해서 그 믿음의 일을,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을, 맡겨진 양떼들을, 맡겨진 아이들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양떼들을 주님 앞에 당당히 세우도록 하는 그 일이 누가 하는 것이냐? 교회 안의 사역자들과 교회 안에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교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의 사역자들과 교회 안의 교사들은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느냐 하면 내 일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맡겨진 양떼를 위한 일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그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바로 말라기 3장 2절의 이 말씀에 대한 답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맡겨진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당당히 서게 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 때문에, 자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 표현 그대로 자기의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당당하게 서게 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교사연합 헌신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교사들,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고 내 일이 우선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될 수 있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가 맡은 모든 양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한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으며 또한 죄로부터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죄인을 돌이켜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이러한 사역을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은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장차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이 땅에 불로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니라. 여러분,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에 당당히 세워야 하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고 교사들이 해야 되고 사역자들이 해야 되고 또 우리 모두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당당히 서 가기 위하여 개인적인 믿음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당당하게 서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이 왜 중요한 말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불 앞에 과연 당당히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복음적인 이야기고 진리입니다만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돌이키고 불쌍한 자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런 구원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다면 그러나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할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 우편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 예수의 약속을 우리들 가운데 하고 계신 가운데 그 재림 예수는 손에 낫을 들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불로 소멸하는 불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분명히 복음을 말씀하고 있고 진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는 과연 누구냐? 재림 예수요. 그 재림 예수는 무엇으로 오시느냐? 손에 낫을 들고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분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소멸하기 위하여 불러 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불과 그 낫을 추수하는 낫 앞에 과연 당당히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진리로 복음으로 믿는다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불이라고 하면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성질은 불이 무엇을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불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불이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 보세요.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짚을 불이 만나면 다 태워버립니다. 소멸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불의 성질은 소멸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금을 만나게 되면 금은 소멸시키기 위하지 않습니다. 더 정화시키고 더 깨끗하게 순화시켜서 더 좋은 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불이죠. 그러니까 불이 금을 만나느냐, 불이 나무나 풀이나 짚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불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성질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초림 예수님은 불의 성질로 똑같이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성질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고 의인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불은 정화하는 불이 아니에요. 깨끗하고 단련시키기 위한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은 이미 초림 예수의 시대 때 다 사용하셨어요. 더 단단하게 하고, 더 연단하게 하고, 더 정금으로 만들어내고, 이거는 지금도 하고 계셔요. 성령의 불로 통해서. 맞죠? 재림 예수의 불은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불이 아니라 한 가지 성질밖에 없어요. 다 태우고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 1장 25절 26절 말씀.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자, 이런 정화되는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이 일을 다 이루셨다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불을 사용했는지 그 답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면 초림 예수의 시대부터 예수의 재림 시대 바로 그 직전까지는 전부 다 정화하는 불입니다. 정화하는 불.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초림 예수의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 그 바로 직전까지는 예수님은 정화하는 불로 우리를 사용해 가십니다. 연단해 가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찔림이 있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전부 다 정화하는 불이에요. 근데 희한해요. 이런 정화하는 불의 시대의 교회 안에서 오히려 정화된 것을 다시 뒤집어서 정화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몸에다가 다시 걸치려고 하는 습성으로 되돌아가는 교회가 된다. 다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내 몸에 자꾸 딱지딱지 들러붙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다. 이거는 이 땅에서 정화하는 기회의 순간들을 본인 스스로가 다 발로 차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소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불의 그 불사름이 자기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생각도 정화시키라.
여러분, 내 몸의 행실도 정화시키지만 그 불의 영향은, 그 불의 성질은 내 생각과 내 속사람까지도 전부 다 불로 깨끗하게 정화시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과 교회 안의 교사들과 교회 안의 중직자들과 또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그 불로 나를 완전히 정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사역에, 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초점을 걸어야 돼요. 초점을. 아예 더럽고 비상식적인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그런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인스타에 교회 안에 청년들이 젊을 때에 자기의 그 이쁜 몸매를 드러낸다고 이상한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자기의 몸을 막 드러내고 거의 발가벗던 비슷한 몸매를 드러내가지고 그런 걸 인스타에 막 올리고 이런다는데, 여러분, 미친 짓이에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완전히 마귀적인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럼 옷을 왜 입고 댕겨? 벗고 댕기지, 젊을 때.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할 생각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그런 생각을 할 생각을 아예 갖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젊을 때에 이런 걸 갖다가 사진을 남기지 않으면 언제 남기냐고? 그걸 남겨서 뭐 어떻게 하려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자기 소장한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 그게 예수님의 불로 주님이 재림하신 직전까지 정화시키는 그 신앙생활에 그게 합당하긴 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10대, 20대 온몸에다가 문신을 막 이쁘게 포인트, 옆구리에 하나, 허벅지에 하나, 발목에 하나, 그게 포인트 준다고. 여러분, 나이 들어봐. 어떻게 할게요? 나이 80에 허벅지에 하나, 나이 90에 발목에 하나, 그래갖고 목욕탕을 다닌다 생각해봐, 할머니가. 어떻게 할게요, 그거? 그때도 할아버지들이 막 감동 일으킬까? 어메, 저 할머니 봐봐. 할아버지가 눈이 팽 돌 것 같아, 그거 보고? 큰일 납니다. 진짜 왜 그런지 몰라.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잘 들어. 몸매 드러낼 생각 절대 생각하지 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안 할겨? 아멘 안 할겨? 몸매 드러내는 옷 입지 마. 아예 그 몸매를 드러낼 생각을 아예 하지를 마.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의 성질로 나를 정화시키고 또 정화시키는 이 일을 지금 열심히 해도 지금 주님 재림하시는 소멸의 불에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가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허비한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삐쩍 마르고 몸매가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의 기준이요. 대한민국의 미의 기준은 뭐 그렇게 몸매가 S라인일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른 나라 가봐. 남미 이런 나라 가봐. 거기는 방댕이가 이마에 커야 미인의 기준이요. 여러분들 가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 저도 멸치 대가리들이 왔다 갔다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진짜 막 너무 좋다, 멋있다. 여러분, 남미에 가면 미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일단 이 골반이 이렇게 커야 돼. 예. 이렇게 커야만 일단 미로 인정이 돼. 예. 그러니까 버스에 앉으면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좌석에 끼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거기에 보면 감탄을 해.
그게 끼어야만 감탄이 돼. 엉덩이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미의 기준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를 젊은 나이에 내가 이때에 이거를 남기지 않으면 후회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남길 것 같으면 그냥 머리 깎아. 머리 깎아. 교회 다니지 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여름이라고 비키니 수영복 잘 입기 위해서 살 빼고 이 여름 특가 시즌에 내 몸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그런 짓 절대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부터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봐봐요. 조심하라잖아요. 누가? 바울이. 바울 목사님이 지금 우리 보고 조심하라잖아요. 조심하십시다. 예? 각각 어떻게 세워질지, 주님 앞에 각각 내가 어떻게 세워질지 조심하라잖아요. 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의 이치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고로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만 좋으면 된다고요? 나만 기분 좋으면 돼요? 나만 만족하면 돼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좀 의식하셔야지. 하나님이 기분 좋을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실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보세요. 정권도요. 그 정권이 붙잡고 있는 동안에 우리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정권 때문에 나머지 국민들이 고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만 자꾸 생각하냐고요, 자기만. 제가 어떤 그림을 보니까 숫자 6자를 이렇게 눕혀놨어. 이렇게 6자를 눕혀놨어요. 그래서 양쪽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서 있는데 이쪽 사람이 볼 때는 숫자가 뭘로 보일까? 6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이쪽 사람이 서서 봤을 때는 뭘로 보여? 9자로 보여. 대꾸하기 싫어 오늘? 이쪽에서 산 사람들은 6자로 보여요. 그죠? 이쪽에 본 사람은 9자로 보여. 그러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6이라고 그러겠죠. 이 사람은 9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의견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6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상대방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으로 하면 자꾸 6이라고 그래, 고집 부린다고. 하나님이 볼 때는 6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를 좀 제발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사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 이 생각을 하고 하세요. 이 생각을 하고. 허벅지에 문신 하나? 좋아. 그걸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봐. 그 허벅지에, 옆구리에 남이 모르는 그 은밀한 곳에만 내가 어떠한 부분을 남기고 싶었다 해서 이쁜 문신을 새긴다?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 후벼 팔아. 그래, 시끌 팔아. 오색 찬란한 빛으로 온몸에 그림을 그려라.
여러분 성경에 몸에 문신 사귀지 말아 했어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하지 말아 했어요. 하지 마라. 정말 몸에 문신 사귀고 싶은 사람 나한테 와. 내가 축복 기도해 줄게. 하나님 666 마크를 일찍 주세요. 그냥 몸에다가. 그렇게 받고 싶으면 절대 그러지 마요. 다투도 하지 마. 다투야. 스티커 그것도 하지 마. 여러분 입장을 바꿔나가 생각해봐. 목사님이 타투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말이 맞아? 목사님이 옷을 딱 벗었는데 청년들하고 수영장 갔는데 등판에 타투가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엉덩이 밑에 꼬리뼈까지 쫙 내려온다 생각해봐.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성도가 하는 건 되고 목사님 하면 안 돼? 그런 이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이론이. 집사님은 술 담배 해도 되고 목사님은 술 담배 하면 안 돼? 그런 이론이 어디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는 불로 심판하고 소멸하는 불 앞에 섭니다고요. 교사들이 맡은 사명 감당할 때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교사이지, 그냥 시간 때우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역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영혼 바로 세워야 돼요. 소멸하는 불 앞에 내가 내 맡겨진 이 양떼를 내가 바로 세우겠다. 그런 결심과 각오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사역자요, 온전한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3장 1절로부터 4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누가 집을 짓는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짓습니까? 하나님. 집 짓는 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내 마음대로.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세워가시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도록, 그렇게 해야만 마지막 소멸하는 그 불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해요.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1장 4절.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필요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필요 없다. 누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볼 때에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네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세웠느냐? 필요 없다. 왜? 내가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소멸하는 불이 임할 때 싹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 야고보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하려고 해. 그러면 그 하려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냐, 아니면 세상적이냐, 정욕적이냐, 마귀적이냐, 이거를 구분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나와요. 뭘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냐, 아니면 내 정욕적이냐, 세상적이냐, 마귀적이냐, 이게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미 남자들은 자기의 아내에게, 아니면 자기 엄마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이미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다고요. 제3자의 여성이 자꾸 인스타에 뭘 올리고 자꾸 이상한 그림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그러지 마요. 저는 이렇게 인스타를 자주 들어가는 편은 아니야. 근데 한 번씩 가끔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인스타 활동하는 거를 이렇게 한 번씩 봐요. 보면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도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이거 큰일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저랑 연계되어 있는 다른 교회의 청년들, 학생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인스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건 아닌데. 자,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자, 여기 여러분, 왜 깊이 파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경에 왜 깊이 파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왜 눈 말똥말똥 뜨고 나를 봅니까? 이걸 보세요. 이 말씀, 다시 말씀,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 다시 읽어봐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자, 왜 깊이 파야 됩니까? 뭐를 놓기 위해서? 그 뒤에 나오잖아, 단어가. 뭐를? 주초를 반석 위에 놓기 위해서 깊이 파라는 거 아닙니까? 주초를 깊이 박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주초가 반석이잖아요. 그러면 반석 같은 게 누굽니까? 뭐를 의미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말씀이죠. 진리죠. 자, 그러면 뭐를 깊이 파라? 하나님을 깊이 파라. 예수님을 깊이 파라. 말씀을 깊이 파라. 진리를 깊이 파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생각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냐, 사람의 생각이냐. 내가 깊이 주초를 파고 반석 위를 딱 둔 사람 같이 믿음 신앙생활과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 깊이 판 주초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것 나오고, 예수님의 것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것이 나오고, 진리의 것만 밖에 안 나오겠죠? 얕게 파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응? 깊이 파봐요.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아.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유행 따라 살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75편 2절로부터 7절 말씀.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며 정의로 판단하리니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다 합시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다 합시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그분의 생각이 최고이고 그분의 말씀이 최고이고 그분의 방법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교회가 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교사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교사연합 헌신 예배 드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 사역자들 오늘 말씀을 명심하고 주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놓는 그 사역의 현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